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1년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찬양대회에서 한 번 더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셨을 뿐만 아니라 감사의 표시로 수고했다고 오늘 친교 시간에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등도 두드려 주시고 물도 좀 떠다 주시고 좀 많이 좀 수고하신 것에 대한 우리 여러분 감사의 표시를 좀 하시면 많이 격려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골로새서 1장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관하여서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그 마무리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는 원래 성탄절 축하 예배 시간에 나누려고 의도했다가 아무래도 본문을 다루기에는 그 시간이 짧아서 주일 예배에 다루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되어서 오늘 나눕니다. 좀 설교가 성탄절보다는 길겠다는 얘기죠. 바울의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울의 메시지의 시작이었고 끝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또한 선포하시고 약속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성경의 핵심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복음인 것이요,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도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복음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 목사는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나보다 더 잘 설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더 좋은 복음을 설교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삶, 그의 사역, 그리고 그의 은혜의 복음 이외에 그 다른 어떤 것도 첨가되거나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을 첨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의 초점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 설교자의 초점도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초점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전해받은 복음은 구원 진리의 일부분일 뿐이고 구원을 위해서 충분한 지식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어떤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특별한 영적인 지식도 소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라고 거짓 주장들을 가르친 것이죠.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깨뜨리기 위해서 바울은 1장 서두부터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복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최고 우월성과 충분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바울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마치 그의 메시지의 초점이 그리스도로부터 바울 자신에게로 옮겨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바울이 그런 의도였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바울이 갑자기 자신과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골로새인들이 처음에 들었던 그 메시지의
완전성에 대해서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골로새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에게 전해진, 그들 가운데 들려진 그 복음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구원과 영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은혜의 진리를 비밀리에 숨기거나 감추어서 그렇게 일부분만 가르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전해받은 그 복음,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하여 자신과 자신의 사역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최고 우월성과 충분성을 이해하는 것은 단지 신학적으로 진리를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진리를 지식으로 아는 것도,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리가 우리의 확신과 소망, 그리고 우리의 성도의 삶을 사는 그 모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최고 우월성과 충분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적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가 겪는 모든 고난 중에 담대한 소망을 얻게 합니다. 모든 고난 중에도 담대한 소망을 얻게 합니다. 24절과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너희를 위하여, 즉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바울 자신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고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 기쁨으로 고난도 감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표현을 먼저 바로 이해해야만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운다라는 이 의미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다라거나 그리스도의 희생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 더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앞 구절들 속에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그리고 그의 십자가 피로 속죄를 온전히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완전히 이루었다라는 것을 설명했기 때문인 것이죠. 부족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오해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신자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거나 어떤 믿음의 공로를 이루어내므로 우리가 채워야만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의미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많은 종교는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몸에 어떤 고난을 가한다든지 고생을 짊어진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죄를 씻어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 하나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하나된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바울의 말에 가장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바울 자신과 그리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모든 성도 각 사람과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각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는 인간의 몸 가운데 인간이 되셔서 그 몸 속에서 그 몸을 가지고 세상에서 핍박과 조롱을 받았고 고난을 몸소 당했으며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은 여전히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제 그 몸은 더 이상 고난과 상관이 없는,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몸으로 지금 계신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우리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곧 그리스도께서 당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한 일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때의 사울이라고 불리던 바울은 그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길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과 주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두려움으로 떨면서 주여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가 들은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네가 왜 그리스도의 나의 신자들을 박해하느냐, 나의 백성들을 박해하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의 몸의 지체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그러므로 주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신자 각 사람은 주님과 연합된 주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박해와 거부, 조롱과 그 미움을 당함으로써 시작하신 그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 예수님은 그 몸으로 고통을 당하시진 않지만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자,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그 신자들이 이제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우리 몸에 채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됨으로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괴로울 때에 주님도 고통과 괴로움을 함께 느끼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존재임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부터 30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동일한 싸움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갖는 질문은 아마도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의 정의일 것입니다. 바울처럼 모든 신자가 투옥되지는 않겠지만 신자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고난과 거부, 조롱과 미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미워합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살아가려면 고난은 성도들에게 불가피한 결과이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꼭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복음 때문에 또 믿음의 정절 때문에 받는 고난에만 제한된 것으로 여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인용했던 빌립보서 1장 말씀에 12절부터 30절까지의 문맥을 보면 그럴 땐 좀 가셔서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제가 헛소리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절 잘 믿으세요. 성경 어디다 얘기하면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의 문맥을 보면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일상에서 이 땅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 고난에도 넓게 적용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도 그렇고 골로새서를 쓸 때도 그렇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석방이 될지 아니면 순교를 당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벌어지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신뢰하며 그리스도를 높이기만을 원한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 환경 속에서 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신뢰합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주님을 바라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경험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비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박해를 받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와 모습으로 그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신자가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그 고난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과 함께 주님 앞에 이 일들을 맡기며 신뢰하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이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고난을 대하고 견디며 지나간다면 그것이 복음 때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고난도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중심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도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바울처럼 주님의 주권과 선하신 뜻에 자신을 맡겨서 주를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담대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나는 이렇게 힘이 있어 나는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하였음을 많이 여러 차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말은 시민답게 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 제국을 넓혀가면서 이제 너희는 로마의 시민이 되어서 로마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적용하여서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으니 이 세상에 살지라도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리스도 때문에 용납하는 것, 그리스도 때문에 섬기기를 자처하는 것, 자신을 낮추는 것,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 내 성깔 같았으면 벌써 한 방 나갔을 텐데 그리스도 때문에 말 입 닫고 손 뒤로 하고 오히려 조아리고 내가 다 잘못했네요 할 수 있는 것, 선으로 악을 갚는 것 등등,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왕국의 시민답게 사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1장 29절 30절의 문맥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할 때에,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처럼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고 핍박과 박해를 받아 투옥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기대하긴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날이 올 것이라 이야기했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삶에서 지금 내가 겪는 고난과 문제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그 고난을 지나갈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는 교회 성도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 속에서 그 모습, 각자의 형편과 모습은 다르지만 내가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셨다면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의 뜻에 맡기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고난을 견뎌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왕국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성별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실제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겪는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도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지금 이 고통, 이 괴로움, 이 고난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주의 주권과 뜻 가운데에 그의 몸을 다스리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에게는 주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도 이 고난 이후에 그와 같이 회복과 영광의 날이 임할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주일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견디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는 주일이 온다는 확신, 주일은 주의 날, 그 말입니다. The Lord's Day,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 일주일의 일요일 주일이기도 하지만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주를 위하여 고난을 견디도록 부름을 받은 성도는 주일이 온다라는 확신, 즉 회복과 부활,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담대히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일은 주의 날, 영광의 주의 날, 그 마지막 날의 예고편들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것은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그 기대 그리고 확신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약속하신 영광의 그날, 승리의 그날, 회복의 그날, 부활의 그날, 영생의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매주일마다 우리는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믿는 자는 고난이 심할수록, 삶이 고달프고 어려울수록, 문제가 있고 마음이 낙심되면 될수록 예배는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힘을 얻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대로 힘을 얻지 못합니다. 성도는 오히려 그럴 때 더더욱 예배에 삶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곧 주님의 회복과 영광을 신뢰한다라는 마음의 고백이고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그러하지만 고난과 문제와 어둠의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예배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고 생명이고 권세임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예배에 삶을 걸고 목숨을 걸라는 의미가 이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전적인 고백은 주님 앞에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 임한다. 나의 이 고난, 나의 이 괴로움, 나의 이 어둠과 나의 이 모든 절망도 주님의 날에 주께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승리하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주일에 주님의 날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세상 권세와 세상의 모든 악한 것과 나를 뒤집어 흔들어 요동치며 완전히 몰락시킬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이기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주님의 날을 바라보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예배에 목숨을 걸면 주의 소유된 주의 시민의 목숨과 삶을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좌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소유인데 그 주님의 날을 바라보고 주님의 다스리심에 나를 맡기는 자를, 만유의 주제 되신 그 주님의 손에서 누가 빼앗을 수 있으면 누가 그 주님의 손에서 자기 뜻대로 우리를 뒤집어 엎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께 연합하는 자, 주께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의 제목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울음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이요,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실 것이며, 꽉 막혀 막다른 상황이 새로운 복과 형통의 기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는 최고의 우월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에 충분이시고 충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와 연합하여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이 땅의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최고 우월성과 충분성은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합니다. 26절과 27절에 바울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에게 나타난 비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비밀스러운, 감추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은 몇몇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신비하고 비밀스럽고 어떤 비밀 코드가 있는 그런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것을 소유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그렇게 몇몇 사람들만이 소유하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밀이란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비밀은 공개된 비밀이라는 거예요. 감춘 것이 아니라 공개된 비밀이고 계시된 것이고 알려진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그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알려지지 않았을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선포하여 계시하신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 감추어졌던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복음인 것이죠.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과거엔 그것을 감추어져 있게 했다가 이제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일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그 복음, 십자가의 사역의 그 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숨기신 것이 아니라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수학의 미적분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미적분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수학의 미적분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숨기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어려운 수학 공식과 원리를 이해하려면 다른 수학의 기초적인 지식부터 단계적으로 익혀가야만 나중에 어려운 수학의 원리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그 구원의 지혜를 깨닫는 것도 그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신약을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 역사, History of Salv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지혜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구속 역사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history라고 이야기하죠. history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지혜를, 사랑과 은혜를 깨닫도록 점차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마침내 이제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내어 완전한 그 비밀, 그 선포된 구원의 진리를 다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본격적으로 복음 선포를 시작하는 그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첫 번째 외치신 메시지에 대해서 마가는 뭐라고 기록하는 거 아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도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26절과 27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 너희가 들은 그 구원의 복음은 예전부터 선포된 진리이고 이제 너희에게 하나도 숨겨진 것이 없이 구원에 이르도록 온전하고도 충분한 복음으로서 너희에게 전해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강조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풍성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숨겨진 것 없이 온전한 복음이 너희에게 전파되게 하셨고 바울은 그것의 일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들은 복음을 의심할 필요 없다, 신뢰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예수의 복음,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도 하나도 남김없이 너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굳게 붙들라라는 겁니다. 28절에 바울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적을 말씀합니다.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갖추어서 완전한 자가 되고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자격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를 완전케 하는 겁니다. 완전케 되어서 복음을 따르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복음을 믿어 예수 안에 우리를 온전히 맡길 때 복음이 우리를 완전케 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함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우리를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불완전함과 부족함을 발견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중요하시고 그 복음이 중요한 것이지, 물론 우리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다라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께서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혹은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에 우리를 완전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좇아 주를 섬기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그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셨고 우리로 장차 완전하게 하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지라도 예수 의지하여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이 완전케 하실 그 소망 가운데에 우리는 오늘도 나의 모습에 더러움과 옛사람의 모습은 자꾸 벗어버리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복음을 확신하고 붙드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확신을 담대하게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의 최고 우월성과 충분성은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27절에 바울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말씀하고, 또 28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연합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영광의 소망, 영광이란 곧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며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영광을 얻을 것을 소망한다는, 이 소망은 얻으면 좋겠다라는 그 위시가 아니라 확실한 소망,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분명히 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향하여서 중단하지 않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이 그러한 영광의 소망이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우리를 향한 영광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 안에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소망은 반드시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난 후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늘의 능력과 영광,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장차 누릴 영광의 소망이 더욱 확실한 소망으로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괴로움, 어려움 속에서 더욱 담대하게 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세상을 거스르며 박해와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견디고 이기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소망을 굳건하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무엇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입니까? 28절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 너희를 완전케 한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그리스도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가르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초점은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아는 것이요, 그 그리스도를 오늘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더 붙들기 원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의지하기 원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와 2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각 사람을 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권한다라는 이야기는 경계를 한다, 경고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과 삶과 마음과 그 우리의 중심을 경계함을 받고 경고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비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고 깨달아지도록 간구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순종하여 변화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얻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예배 말고 성경 얼마 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얼마나 묵상하셨습니까?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것,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살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영광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고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최우선으로 그리스도께 예배도 헌신도 충성도 드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건 네 생각이고. 안 그러겠습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이게 믿는 자의 삶이야, 이게 구원 받는 사람의 모습이야,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것이 너희의 소망이야 이야기하는데,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이해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라고 여겨지는 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믿는 자라, 나는 예수님 계신 거 믿어, 하나님 계신 거 믿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믿어,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는 시시때때로 항상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어, 날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는 해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면 주님은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초점이 되셨습니까? 이제 새해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기를 우리는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날마다 자신을 비추어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일들과 관계와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아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자신을 살피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정의를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함을 가지고 애를 쓰고 성실하게 살았다 해도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없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라면 이제 돌이켜야 되겠죠. 여러분의 삶을 규정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의 사람입니까? 주님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배 의식에 나와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의로움이신 예수께 나의 삶을 맡기고 그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예수를 인정하며 그 예수와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금 참 겉으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땐 모르지만 마음을 짓누르는 큰 고통과 고난, 어려움, 참 그것만 생각하면 절망스러운 그런 일들, 문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는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 그 고통, 그 괴로움, 고난을
여러분의 손으로만 혼자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분의 고난에 불과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께 의지하고 올려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디어 나간다면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요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요 더욱더 분명한 복은 우리에게 주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주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그 회복과 생명의 그 날을 주심을 믿고, 그것이 이 땅에서든 하나님의 나라에서든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초점을 두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